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광풍이 있는 세상에서 제자로 살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고 있고 그 4장 말미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들이 위치합니다.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큰 광풍이 있는 바다로 가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 비유들 이야기가 등장하는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려고 놔둔 거다라는 거예요. 등불이잖아요. 이 등불 어디다 써요? 어두울 때 밝으라고 켜는 게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말은 한 대, 두 대 할 때 쌀 일에 양을 잴 때 쓰는 그 말이거든요. 말통. 이게 등불 켜서 말통으로 이렇게 엎어 놓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밝아지지 않으니까 쓸모 없어진다는 거죠. 등불은 사람들이 보는 데 있을 수밖에 없대요. 등불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있어야 쓸모 있어지는 거고, 사람 없는데 그거 켜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밤바다에 등대가 켜져 있으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그 먼 바다에 있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면서 방향을 잡고 그 등대를 보면서 암초를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등불은 사람들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불인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등불이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게 될 거고 너희들은 숨어 있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은 어째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여러분, 아니 지들은 우리보다 못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데 우리만 보고 일어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 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등불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더 잘 살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으셨나, 좀 숨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안 보이는 데 두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의 쓸모는 어디에 있을 때 쓸모이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 저들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등불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 큰 풍랑, 큰 폭풍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씨, 뿌려진 씨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씨를 뿌리신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씨가 여러분들과 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만만치 않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너희들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가지고도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영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농부님네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땅은 정직하다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어느 해에 불이 날 때도 있고 물이 날 때도 있고, 어느 해에 가물어서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할 때도 있는데 뭐 땅이 정직하다 그러나 농부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지어보니 수고한 농부가 더 많이 거두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해만 보면 아닐 수 있는데 그 전해 생각하고 10년 전 생각해 보면 부지런한 농부가 더 많이 거둔 게 맞았다는 거.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는 있다. 결코 허투루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어려워서 열매가 없는 듯 보여도 기죽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반드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씨앗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겨자씨가 여러 씨앗들 중에 유독 작은 씨앗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씨앗들도 다 작지만 그 씨앗들 중에도 유독 겨자씨가 작대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인 거예요. 정말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씨인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앉아도 괜찮을 만큼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 초라한 모습, 나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미 나이도 많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만나봤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씨앗, 이 씨앗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을 때가 있지만 기죽지 말아라. 너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질 수 있고 네가 만든 가지, 네가 키워낸 가지에 다른 여러 사람들 와서 깃들이고 쉬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지금 거울에 보이는 네 모습만 가지고 실망할 일 없다고. 좀 더 기다려보고 시간이 지나 점점 자라가다 보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이 얘기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 비유 이야기들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33절,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비록 겨자씨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이 좀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사람도 여러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럼 옆에 보세요. 다 겨자씨들만 앉았잖아요. 좀 모자라고. 아유, 너랑 뭘 하겠니 싶은 사람들 옆에 앉았잖아요. 괜찮대요. 우리가 겨자씨 같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서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찾기도 힘든 그런 겨자씨 같은 사람이란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쉽게 흔들리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괜찮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사람도 새가 깃들일 만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고 열정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게 뭐 되겠나? 하나님이 왜 하필 나 같은 걸 씨앗으로 삼으셨을까?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괜찮대요. 난데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잘 자라고 꽃을 피워서 충분한 곡식이 되게 한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세상 규칙, 세상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세상 기준과는 달라서 그게 된대요. 그게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못 나빠졌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등불 삼으시고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빛으로 켜두시고도 괜찮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자란 것들 내버려 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충분히 빛다울 거라고 생각하신 거고 충분히 빛다울 거라고 여기신 겁니다. 이걸 알아듣도록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틈날 때마다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걷게 된 거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이 예수와 함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꽃길 걷게 될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비유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겨자씨 같지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열매가 풍성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시고는 바로 뭘 만나냐 하면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으나 여러분 그거 아닌가 봐요. 예수와 함께 꽃길 걸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는 생각해 보면 꽃길이야 뭐 우리끼리도 잘 걷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꽃길이야 우리끼리도 잘 가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실 생각이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손잡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입니다. 35절, 36절,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없이 불순종하다가 만난 큰 광풍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제자들이 먼저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가자 그러셨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충분히 들었던 백성들, 충분히 들었던 여러분들과 충분히 들었던 이제 이해할 때쯤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큰 광풍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나게 된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장애가 된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큰 광풍을 만난 것, 이거 다 죄 때문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거라면 이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태어난 아이가 뱃속에부터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아니다 그러셨다. 모든 것들이 그렇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갑자기 넘어질 수 있고 갑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갑자기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셔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입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간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서 존경받고 그들 가운데서 존중받고 그들 가운데서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배를 타고 나선 길입니다. 순종하는 중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길에서도 큰 광풍은 만난다고요. 이 광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이런 겁니다. 이 큰 광풍을 만났는데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 광풍에서 잘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좀 더 지식이 있었으면, 좀 더 실력이 있었으면,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이 광풍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았겠나,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았겠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냐면 그 바다에서 가장 능숙하고 근성 있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실력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가장 부유한 어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물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물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물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갑자기 불어온 큰 광풍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 준비가 무색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때때로 붑니다. 더 큰 힘이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아니라고. 더 큰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괜히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뭐라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차 타고 가자 그랬지. 이런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괜히 그런 말들로 옆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결될 게 아니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우리 그거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말려주지 않은 남편 탓하고 그때 내 말 들어주지 않은 아내 탓하고 그때 괜히 옆자리에 있었던 이웃 탓하고 괜히 날씨 탓하고 하다가 하나님 탓하고 그러다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오히려 힘이 되어야 될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들이 힘이 더 모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의 자원과 그들의 지혜가 더해진다고 해도 이 큰 광풍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말들로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고 관계를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큰 광풍은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무력한 우리의 민낯을 확인해 보라고 있는 광풍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알라고 그러라고 있는 광풍입니다. 우리가 많이 쌓을 수 있지만 그 많이 쌓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워야 합니다.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좀 상황하고 하나도 안 어울려. 지금 이 능숙한 어부들이 이 큰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겠다, 아니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못 살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같은 배에 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3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아니 본격적으로 주무신 거.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잠이 든 게 아니십니다. 배가 흔들리는데 쉽게 그냥 잘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워서 베개를 베고 배가 흔들리면 이러고 주무신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나는 니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배는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가만히 계셨을 거다.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쿵 이리저리 쿵 막 굴러다니시면서도 끝까지 안 깨신 거예요. 이게 더 재밌어 보여요. 나 안 일어날 거야. 언제까지요? 깨우러 올 때까지. 깨우러 올 때까지 나 안 일어날 테니까 깨워야 돼. 에스겔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대요.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냐 하면 풍랑이 얼마나 큰지,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뭐 이런 것만 보여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굴러다니면서 예수님 그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 잘 안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 거기 같이 타셨고 분명히 그 배에 함께 계신데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의도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막상 일이 닥치면 그동안 알았던 거, 들었던 거 잘 생각이 안 나요. 한 번은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차를 타다가 이렇게 경계석을 잘못 밟아서 넘어졌어요. 넘어지셨는데 꽤 추운 때였는데 허리가 아프시대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시겠대. 근데 바닥은 차가운데 언뜻 드는 생각에 바닥이 차가운데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일으켜서 좀 따뜻한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이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넘어져서 허리가 다친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닥이 차가운 것보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척추가 다쳤을 수 있을 때는 그대로 눕혀놔야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이 풍랑에는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3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이 마가가 이 성경을 쓸 때 의도적으로 저기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 때 저 아주와 아까 광풍을 쓸 때 크다 했을 때 크다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아무리 커봐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는 잔잔함이 훨씬 더 큽니다. 광풍이 크지만 아무리 커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생기는 그 잔잔함이 그 앞에 큰 바람을 충분히 잠잠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더 능하고 더 강하고 더 큽니다. 이걸 보려면, 이걸 알려면
어디 가야 하냐 하면 풍랑 가운데 가서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듣고만 아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능한지, 예수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가 내게서 얼마나 더 크실 수 있는지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큰 광풍의 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큼을 본 다음에 예수께서 잠잠아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우리 귀에 그 소란스러운 중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히려 뒷목소리가 더 컸을 거야.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는 이 목소리가 컸을 것 같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목소리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큰 광풍인데 예수께도 큰 광풍일까요? 오히려 예수 앞에 큰 광풍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니 더 평안한 모습으로, 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더 일상적인 목소리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는 거죠. 아, 우리에겐 크지만 예수께는 그리 큰 거 아니네. 그렇다면 겨자씨 같은 나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는 만드시겠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나를 씨앗 삼으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실 수 있겠네. 나 같은 것 불꽃 삼고 등불 삼으셔도 세상은 충분히 밝히실 수 있겠네. 그거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꽃길만 걸어서는 절대로 모를 것, 평탄한 삶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큰 광풍 앞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광풍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저 사는 게 아니라 등불로 사는 거예요. 숨겨지지도 못해요. 그저 사는 것 아니라 하늘에서 뿌린 씨앗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주제에 새들까지 깃들이게 해서 그들까지 돌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드디어 제대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 누구시길래 이런 일까지 가능한가? 그렇게까지 크신 예수님이시라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겠다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광풍이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만, 아니 큰 광풍만 있는 거 아니라 예수도 분명히 계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큰 광풍에 뺏겨서 함께 계신 예수 모른다면, 예수 찾아내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오히려 불행해져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광풍만 보지 말고 그 옆에서 굴러다니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좀 떠올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큰 광풍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놀이기구 정도이지 않았겠어요? 우리 바이킹 탈 때 우와 하고 타잖아요. 예수님도 그 배, 뒤집어질 것 같은 배에 타가지고 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면 이왕 큰 광풍이 분 김에 그 옆에 같이 누워갖고 이렇게 흘러가면 우 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우 하고 올라갔다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광풍이 있는 세상에 그저 사는 것도 힘든데 숨겨지지 못하게 됐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게 됐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새들까지 깃들여 가면서 살아야 되게 됐어요. 큰 광풍은 있는데 광풍만 보고는 이거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광풍도 있지만 큰 광풍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계시니 깨워서 혹시 그 목소리가 작아졌거든 귀가 어두워졌나 생각하시고 혹시 그 예수가 잘 안 보이거든 혹시 내가 눈 멀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고 혹시 그 예수가 잘 안 보이거든 다시 가까이 가야지 더 자세히 들어야지 더 깊숙이 더 친밀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이 광풍을 살아내는 마치 놀이기구 타듯이 마치 놀이기구 타는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주의